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2016년이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게 어렵죠. 지난주 설교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설교 끝나고 나서 몇 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중에 있어 보니까 설교 들으면서 힘드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의 중심은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막 신앙생활하면서 좀 광적인 열이 확 온다든지 막 방언을 한다든지 뭐 또 어떤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뭔가 현상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서 설교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인가? 정말 본문을 해석하려고 보면 처음부터 뭐가 애매하고 답답한 표현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이 내용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을 왜 쓰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힘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아이러니하게 로마의 사상, 로마의 철학, 로마의 문화는 로마의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의 문화가, 그리스의 사상이 중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의 사상과 철학의 깊은 영향을 받은, 그리스 철학에 물든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너무 생소하십니까?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헬레니즘, 헬라 문화. 여러분 그래서 헬레니즘의 이 문화를 여러 가지 툴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교회 특별히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딱 하나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사상이 뭐냐면, 헬레니즘의 문화가 뭐냐? 따라합시다. 이원론. 이원론의 사상입니다. 이원론이 뭐냐? 처음부터 너무 목사님 어렵습니다. 좀 쉽게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인간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데아, 관념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육체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관념의 요소와 육체의 요소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 교회 안에도 신앙의 내부 속에, 복음이라는 가치 속에 이 부분이 생각보다가 많이 젖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관념과 육체를 나눈다고 그랬는데, 헬레니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관념은 선한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이데아는 선한 것이고, 육체, 몸뚱아리는 뭐예요?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관념, 선한 것이 육체의 장벽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기독교 복음하고 아주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관념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 육체의 세계를 이탈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자유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여러분 이것은 당시 헬레니즘의 영향력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경구에 해당합니다. 난 자유하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어떤 하나의 정의와도 같은 것이에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다. 여러분 이원론에 빠진, 헬레니즘에 빠진 사람들의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 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다. 여러분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죄로부터 오염된 육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관념 이탈하는 게 자유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래요. 예를 들면 내가 선한 생각을 여러분 하죠. 그 선한 생각을 하는 그 내가 곧 자아다. 여러분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나고 반대로 몸은 뭐예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딜레마잖아요. 이 로마서 7장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런데 몸으로 죄 짓는 거는 죄가 아니다. 마치 내가 옷을 입고 살다가 보면 더럽혀지는데 옷은 뭐예요? 더럽혀지면 낡으면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의 논리라면 어차피 육체는 지나가는 것이니까 죄의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내가 한시적으로 육체를 입고 있을 뿐이고 소멸되는 것이니까 진짜 내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것, 이데아, 관념이다. 그것이 곧 진리다. 여러분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이 오늘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그 진리를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관념의 종교로, 이데아의 종교로, 생각의 종교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원문을 보다 보면 소마라고 하는 육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등장합니다. 몸이라는 단어. 여러분 내가 몸으로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지은 거예요? 껍데기가 지은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려운 거 이제 지나갑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몸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게 내가 껍데기가 지은 거예요? 아니면 나라고 하는 실제 자아가 지은 거예요? 이제 조금 눈치가 빨라요. 이 이야기를 왜 사도 바울이 할까? 희한한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심지어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음행이 있더라. 음행을 해놓고 이걸 죄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논리의 비약이 육체로 짓는 거는 그냥 소멸하는 거니까 죄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뭐를 위하여 있느니라?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여러분 이 몸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가리킬까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몸을 가리켜요. 엄청난 선언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말은 몸이 곧 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내가 아니고 몸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한 몸. 예,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하고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표현할 때 한 몸이라는 것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죄짓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논리란 말이에요. 왜 이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당시 고린도 안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어떤 장소에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 신전을 통과해 들어가면 작은 방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방들에는 성전에 있는 창기들이, 여러분 그 창녀와 또 그 남자 창기들이 그 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과 몸을 썩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그 당시에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합법적인 문화였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종교적인 열심을 두드러지게 하는, 오히려 창기의 역할은 뭐냐 하면 죄인인 우리와 그 우상 숭배의 신과 합일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그래서 단순한 성적 관계를 넘어서서 신에게 이르는 합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기독교 이 세상의 종교 안에 이런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이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14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명했던 부분, 사도 바울이 지금 윤리나 도덕의 문제로, 여러분 지난주에 술의 문제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덕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문제 역시 윤리나 도덕의 문제로 음행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논리 속에는 지금 바울이 14절에서 갑자기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왜 뜬금없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원론자들이 육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그냥 옷을 벗는 것과 같은 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창교와 몸을 합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동성애가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이제 진리를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구조적인 이 문화적인 악을 사단이 장악을 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 거대한 구조적인 악의 한복판에서 마치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겠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시는데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새로운 영,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육체가 그들의 논리대로 귀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굳이 육체로 부활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왜 갑자기 부활을 이야기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몸은 귀합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가 돼야 되지, 이게 가장 선한 가치여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문화적 갈등과 문화적인 가치 앞에서 교회의 복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남녀의 어떤 이 몸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살 문제도 동일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봅시다. 성전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 결론이에요. 너희 몸이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관리, 다시 한번 성전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단순한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헌신의 선명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젊은 시절부터 몸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걸리면 안 돼요. 절대로. 오늘 교회가 이게 막 무너지고 있으니까.
왜 오늘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가? 왜 몸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가? 이 몸이 누구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죄짓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왜 성경이 부부의 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든 제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부의 관계고 교회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부부 관계가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왜 부부 관계를 강조하느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부의 관계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동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정하게 하셨죠. 원래가 무슨 해? 원숭이. 원숭이처럼 생겼잖아요. 원숭이, 사자, 말, 얼룩말. 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동물의 정체성을 꿰뚫어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능력이 오늘 아담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동물이 지나갔는데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는 뭐가 없더라? 돕는 배필이 없더라. 여러분, 동물 중에는 돕는 배필이 없어요. 동성애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미국 사회가 지금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동물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죠? 이게 앞으로 인간이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 찾아오는 죄악의 끝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개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여주니까 아담이,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부 손잡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틀어졌는가 하면 핑계하는 데서부터, 죄를 합리화시키는 데서부터 무너집니다. 여러분, 죄의 역사는 환경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무효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핑계하고 죄를 합리화하는 이 죄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잘못된 가치를 우리를 속이는 거죠. 여기에 인류가 자꾸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를 자꾸 살짝 바꿉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에게 광야의 시험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속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을 살짝 뒤틀어서 혼돈을 갖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환경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지 마세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세요. 내가 못하는 거지, 환경이 못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지, 말씀을 가지고 상황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뒤틀어버리기 시작하면 사단의 유혹에 판판이 있는 거죠. 영주주의자들의 유혹은 오늘 교회 안에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과 부부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 이외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다,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간 거다. 전도서나 잠언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남의 샘물을 먹지 말라. 이 말은 은유적 표현이에요. 남의 샘물 먹으면 안 돼요. 16절 말씀 다시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음행을 뭐하라? 피하라. 여러분,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헬라어 시제 이야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 시제적인 측면에서 이 본문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계속 피하라.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음행의 유혹이 한 번 찾아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계속 피하라. 예, 계속 피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잖아요. 그게 한 번 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에는 장사가 없어요. 맞서 싸울 장수가 없어요. 다윗도 옥상에서 여자의 나체를 봤을 때 피해야 돼요. 피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니까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비참한 인생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을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억울하더라도 감옥에 갇혀서 음행을 피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음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피하는, 오늘도 피하고 내일도 피하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 세대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9일 성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 성전이 내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한 가지 제안이 있다면,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이 몸뚱아리 가만히 두면, 여러분 생각 가만히 두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안 돼요. 그냥 시간 나고 여유 생기면 죄 짓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차라리 바쁜 게 낫지. 오늘 우리가 최소한 한 주 동안 세계의 어떤 공동체 카테고리 안에, 영적인 오늘 우리의 그 카테고리 안에 나를 묶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악과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안 그러면 문 밖에 죄가 널려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방심하면 죄가 짬짬이 막 그냥 막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전부 죄투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음행은 피하십시오. 아멘.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천만의 말씀. 자신할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로그인 하세요. 청년들, 밴드도 로그인 해야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냥 클릭만 하고 지나가지 말고 로그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래도 한 주 동안 흑흑거리면서 주일날 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지는 이 죄의 쓰나미가 얼마나 오늘 우리의 젊은 청년들, 젊은 우리 아이들을 그냥 삼켜버리려고 도전하고 유혹하고 있는지. 펑펑 넘어가는 소리가 한 주 동안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들려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를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생각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몸으로 행하는 게 나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하늘에서 생각만 하지. 쟤들 구원해야 되는데 왜 육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입고 오셔서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육체의 부활을 이루셨네 말이에요. 몸의 신앙.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과 생각이 하나지. 뭐 이원론이냐 삼분론이냐 그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몸과 생각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 피곤하면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여기 와 있으면 졸릴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집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음행을 피해야 돼요. 피하지 않으면,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기도 몸 이야기예요.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음행의 값으로 드리지 말고, 여러분 19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결론에 해당하는 두 가지 단어만 생각합시다. 여기 보면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래요. 뭐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요것만 해석하고 오늘 결론을 맺죠. 여러분 여기에서 값으로 샀다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단회적으로 지불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수동태가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단회적으로 값이 지불됐대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 이 값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값이라는 단어는 가장 비싼 값, 때로는 우리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값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입니까? 정말 제가 요즘 보이차를 잘 안 먹는데, 여러분 보이차가 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분 요런 한 편이. 그런데 정말 이 보이차가 처음 한국에 소개되기는 삼성의 그 재벌 가문의 그 사람들이 이걸 좋은 걸 알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보이차는 값을 매기지 않아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도 그게 뭐 5천만 원 줬다 3천만 원 줬다, 여러분 마셔보셨어요? 유 목사님이 중국에서 강의하니까 강의비는 안 주고 보이차 그 잎을 벌레가 먹고, 여러분 뭐든지 커피도 사양공인가 먹고 똥을 누면 그 똥이 한 잔에 10만 원이 되는 거죠. 보이차도 보이차 잎을 먹은 벌레가 똥을 누는 그게 또 비싸다네요. 참, 예, 안 먹어봤어요. 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정말로 비싼 것은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데, 여기에 값이라는 단어는 환산할 수 없는 값이에요. 그런데 값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산 것이 되었다는 말은 공정한 지불 대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말이 좀 이상하죠? 정리해 봅시다. 앞에 값이라는 것은 환산할 수 없는 절대값. 여러분 이거는 이해되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독생자잖아요. 그런데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값으로 산 것은 공정한 지불 대가가 됐대요. 누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막 가슴이 벅참을 느낍니다. 이영수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 공정한 대가가 지불되었다고 선언하셔. 아니 어쩌자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분을 값으로 지불하시면서 공정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 하나님이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냥 구원받은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 19절에 보면 너희 몸을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너희 몸, 너희는 또 복수네요. 그리고 몸은 소마라고 하는 단어, 단수가 사용되고 있어요. 재밌어요. 너희가 복수면 몸도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몸은 단수로 쓰여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산할 수 없는, 치를 수 없는 값으로 오늘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 그것이 공정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복수지만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해가 돼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소마, 여러분 이 소마를 물질적인 육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개가 있습니다. 소마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썩을 육체를 가리킬 때는 사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근데 이 소마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전인격적인, 오늘 우리가 한 몸.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실감 나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막 싸우다가 밖에 어른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금방 표정 바꾸고 뭐 싹 치우고 깔끔하게, 방금 전까지 제2의 유교가 벌어졌는데도 부모가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 보이면 부모들이 좋아요, 기뻐요. 왜? 이 집의 주인을, 이 집의 어른으로 엄마와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감각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주인이다라고 하는 감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9.1교회 성도들이라면 꼭 읽어야 될 필독서, 아주 얇은 책. 여러분 로버트 멍의 내 마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집. 여러분 이 책 아주 얇으니까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으니까, 2시간 만에 읽을 수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처음에는 오늘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영접할 때 응접실까지, 거실까지만 안내하는 거예요. 주님 문 열어보지 마세요. 제가 신방할 때 다른 데는 치우지 마시고 화장실은 꼭 치우셔요. 화장실 꼭 가야 될 일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 큰 방 문 열어보지 마세요. 작은 방 문 열어보지 마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응접실 안에서만 영접하고 저녁이 되면 돌아가야 돼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주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찬장이라고 해요. 거실 문도 열어보고, 여러분 무슨 음식을 먹는지도 공개가 되고, 그러다가 점점 관계가 발전되어서 침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야, 벽지 색깔 아름답다. 겉된 색깔도 참 좋네. 침실이 참 아늑하다. 뭐 이런. 근데 마지막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자신만의 다락방, 이게 공개되는 거죠. 언제나 잠가놓고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방의 열쇠를 예수님에게 넘겨줄 때, 여러분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어그러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나 자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열어 보이는 걸 우리가 성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집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마다 그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기까지만요, 터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6년 여러분들이 거실까지만 주님을 공개했다면 주방까지만, 여러분 주방을 공개했다면 침실을 공개한 분들은 끝까지 여러분들의 다락방까지 공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두 단계예요. 단계라는 말이 셀베이션,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접했어요.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시작되어지는 이 축복, 이거는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과정을 거쳐서 가는 그 과정을 로드십이에요. 로드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술주자가 주님이 아니고 막 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교회에 또 가니까 목사님이 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드세요, 괜찮아요. 교회 오셔야지. 그래도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정말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 요즘 내가 청년 세대로 돌아가면 결혼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자매들 너무해. 뭐라 그러더라, 있잖아요, 고백하는 그 시간을 뭐라 그러지, 프로포즈 안 하면 또 결혼 안 한다네. 지랄한다 하면서 내가 프로포즈도 그냥 안 해. 또 예전에 청년이 지하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교회 좀 빌려주세요. 왜? 프로포즈 하게요. 그래가 막 하트 모양 그려놓고 좀 사는 거 잘 살아요. 그래도 제가 이야기 몇 번 했죠.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프로포즈 할까 고민해가지고 프로포즈 하는 거, 물론 자매들이 그걸 원하겠죠. 근데 정말 사랑해서 장미 백송이 들고 밤을 지새우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에너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남들이 그렇게 하던데 자기는 말이야 장미꽃 백송이 들고 내한테 밤새도록 기다려야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영혼 없는 가치. 그걸 찾지 말자. 주님이 오늘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가르칠 때 이렇게 후자를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11조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술 끊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 보세요, 되나? 제가 느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내 입에 더러운 말들이 제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지면 내 안에 음행은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주인 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에 나 같은 죄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분의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공정한 대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 의무감에 사로잡히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번 주간 우리 교육자들 당연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했습니다만, 가장 의무감에 의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사역자고 장로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사역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 뭐 가정생활 하면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하면 그것만큼 돈 아무리 줘도, 요즘 보니까 전부 다 막 선생님 한다, 또 뭐 한다, 다 보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직장이 안 되니까 전부 다 거기에 목매는 모습을 봅니다만, 근데 거기에 사명 없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도 공정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서 말이에요, 웬일입니까? 웬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기쁨의 예배자, 기쁨의 봉사자,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고 하는, 이 거룩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어놓으시며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공정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선언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벅찬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감에 매이고 율법에 매여서 지쳐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과 나를 향해 끊임없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에 매여서 오늘도 어떻게 주님 사랑할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까, 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구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오늘도 내 육신의 정욕을 끊고 내 삶의 죄악을 끊고 내 안에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믿음의 선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